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또 찬양할 때, 또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과 또 기도의 응답을 얻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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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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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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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하나님께 통성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을 덮어 주옵소서 이곳을 비춰 주옵소서 이곳을 보아 주옵소서 우리 안에 무너졌던 소망들과 예배가 살아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을 지나소서 하나님 이곳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예배가 살아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예배자로 주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곳에 우리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자로 주 앞에 서는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날마다 엎드려 주 앞에 나온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옵소서. 주님 이곳을 주의 사랑으로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벌어지는 이 장소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될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날마다 내가 주 안에 살아감을 내가 주님의 사랑에 덮으심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주님을 소망합니다.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순간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통행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러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나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골짜기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하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드고와 들판입니다. 드고와라는 들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 역대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서는 그 관점이 선지자적인 입장에서 쓰여집니다. 그리고 열왕기서는 이 남북 왕들의 기록을 신명기, 하나님께서 주신 신명기의 언약의 관점으로 또 쓰여지죠. 그리고 역대기는 성전 중심의 이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그것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중복되는 것이 많지만은 이 관점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이 사무엘 하에서 열왕기 하까지 묘사된 그 이스라엘 역사를 동일하게 다루고 있지만은 이 열왕기서가 바벨론 포로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 역대기는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관점에서 지난 날들의 역사가 어떠했는지, 지난 왕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쓰여진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는 이 성전 중심의 역사 해석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한 태도, 이것에 따라서 그 백성이, 그 왕이 하나님께 어떤 심판을 받았고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가,
이제 그런 것을 중심적으로 쓴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을 받을 것이다. 이런 신명기적인 관점이 그 안에 있고요. 또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한 대로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바로 이 역대기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은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렇게 나누어지죠.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 19명 중에 하나도 없는 것이죠.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20명 중에 한 명은 또 여성의 여왕이 있었고요. 근데 이 20명의 왕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도 선하다고 그래도 착한 왕이라고 인정하신 왕이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먼저 멸망을 하고 이 남유다는 그래도 조금 더 역사를 이어가는 이제 그러한 결과를 낳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서 이 흥망성쇠, 흥하고 망하고 그것이 성하고 쇠하는 이 모든 것이 어디에 달려 있는가? 이 역대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가 그 결정이라는 이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부족한 자라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의지하면은 이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셨고, 아무리 개인적으로 뛰어나고 환경이 좋았을지라도 하나님을 저버리면,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도 그를 버리셔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역대기의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과연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 우리가 평생의 신앙생활하면서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성경은요, 악한 왕들의 행적을 기록할 때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는가 하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선한 왕들이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도 뭐라고 기록을 하는가 하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선하든 악하든 간에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39편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보네퍼라는 신학자는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나의 모든 말, 그리고 나의 모든 행동, 그리고 우리의 생각까지 이 나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정직한 그런 모습인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살아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선을 행하는 우리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의 오늘 역대기의 왕들을 보면요, 두 갈래 길을 걸어갑니다. 이 성경은 왕들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정직한 일을 행했던 다윗의 길,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길, 이 두 가지를 계속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왕들이 다윗의 길을 따랐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다윗의 길을 따랐는가, 아니면은 이 하나님을 버리고 백성을 범죄하게 하였던 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는가,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평가하시고 성경에 정말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선한 왕이었던 르호보암,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 사람들은 다윗의 길을 행한 사람들이고, 악한 왕이었던 바하사, 오므리, 아합, 북이스라엘 왕 19명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택한 겁니다.
우리 앞에 또 두 가지 길이 항상 놓여 있죠.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가. 그래서 시편 1편은요. 이 두 길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 종착지가 과연 어디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시편 1편 6절 말씀 있나요? 없습니까? 제가 있습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 결론이 이겁니다. 이 나오는 오늘 왕의 이름 중에서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의 이름은 그 뜻이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죠. 벌써 이름만 들어도 뭔가 하나님한테 칭찬받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이 역대기는요, 열왕기서보다 여호사밧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역대하 17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거죠. 우상들도 다 제거하고 산당도 다 없애고 아세라 목상도 다 찍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하는 이제 왕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그래서 형통합니다. 근데 그가 형통하였던 것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을 하는가 하면은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길로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그 처음 마음,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그 마음, 그 길로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부지런히 가르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시니까 이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합니다. 이 나라는 쳐들어가면 안 되겠다. 저 나라를 건들면은 우리가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의해서 아마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여서 여호사밧을 대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조공까지 바치게 되어지는 거죠.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은 누구였는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4장에 보면은 이 여호사밧은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합은 그렇지 않았죠.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고 아합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결과 이 여호사밧은 전쟁에서도 평안이 늘 돌아오고 이 아합은 결국 전쟁에서 죽어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은혜의 분량이 있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그것이 사람마다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도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여전히 내 의지대로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 반면에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내 의지보다는 이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이 사람들을 항상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것을 봅니다. 이 전심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인 거죠. 우리가 구약의 파노라마 배울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사울은 무심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무심이었고 다윗은 전심이었고 솔로몬은 반심이었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아니면 일부분만 의지했는가 아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는가 이것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 삶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역대기에도요, 칭찬을 받는 왕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들이 받는 은혜가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같은 왕의 생애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도에 따라
그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거죠. 르호보암과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이 아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 또 부정적인 평가가 함께 나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르호보암이나 아사는 일찍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말년에는 달라집니다. 이 마음이 변해버린 것이죠. 르호보암의 모습을 상상으로 그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그림 하나 볼까요? 그림 보여주세요. 없어요? 그림이 혹시 하나도 없어요? 네, 없어요? 지워졌다고요? 지도는 나중에 나오는데 그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시면 없어요? 아깝다. 이거 봐야 되는데 넘어갑시다. 좀 약간 오래된 그림이라서 한번 보여주고 싶었는데 없답니다. 넘어갑시다. 자, 아사도요, 처음에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찾습니다. 근데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시고 또 평안을 그에게 주시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것처럼 35년 동안 그가 집권하는 그 기간 중에 35년 동안은 전쟁이 없었습니다. 평안 가운데 지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침입을 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되자 이 아람 왕 베나닷에게 은과 금을 주면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았죠. 이전에 구스 사람 세라가 쳐들어왔을 때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들을 이겼던 그런 기록이 또 그들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바하사 왕이 침입했을 때는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적이었던 이 아람 왕에게 도움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생각에 상식적이고 때로는 논리적이고 우리 생각에 합당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가끔 신앙적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갈등하게 되어지죠.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상식적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게 신앙적이지 못할 때가 가끔씩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대신에 나의 철학이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은 그래서 치명적인 실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아사 왕이라도 사람을 의지하면서부터 영적으로 쇠퇴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누구와도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눠 갖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왕이 아무리 선한 정치를 베풀었다고 할지라도 그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산당을 파괴하지 않고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 것을 허락하면은 그 왕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심령을 다하여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는 신앙 개혁을 단행하고 백성들에게 진실과 성심을 다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 다 제거하고 이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그렇게 독려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때 이 모압과 암몬 이 마온 연합군이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연합군 큰 무리가 아람에서부터 사해바다 건너 하사손 다말, 이제 엔게디와 하사손 다말은 같은 지명입니다. 이제 그곳까지 쳐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지도를 한번 볼까요? 예, 저 밑에 사해 쪽에 있는 게 엔게디, 그다음에 저 위쪽에 있는 게 드고아,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엔게디가 하사손 다말이라는 똑같은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곳으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자, 엔게디가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시죠. 사진.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엔게디 골짜기 이렇게 부릅니다. 이에 여호사밧은 군대를 통해서 앞서 나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먼저 찾죠. 군대를 동원하기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말씀하실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금식하면서 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이
나 혼자 쓰는 이야기가 아니라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내 인생의 기록을 나 혼자 쓰는 것이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 저들의 인생이 혼자 쓰여진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쓰여진 것이죠. 주위 사람들과 함께 쓰여졌고 어떤 환경, 어떤 사건,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쓰여진 그들의 삶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고 나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 같고 나 혼자 헤쳐나가는 것 같은데 사실 믿음의 사람들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 우리가 자랑하고 말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추억인 것이죠. 하나님 그때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 쓰여지는 그런 사건들이 많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은혜라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많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좀 더 강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만듭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려면 하나님과 먼저 씨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드는 씨름, 하나님께 순종하는 씨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씨름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이 그렇게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야하시엘을 통해서 들려옵니다.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역대하 20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 여호사밧을 위해서 하나님은 직접 싸우시기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제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구경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적국의 연합군은요, 엔게디에서 드고아까지, 아까 우리 지도에서 봤듯이 드고아까지 그렇게 올라옵니다. 드고아가 지금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의 이제 드고아의 모습이고요. 근데 이 싸움이요, 약간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여호사밧은 군대를 데리고 나간 게 아니고 성가대를 데리고 나갑니다. 찬양대를 데리고 나가죠. 갑옷 대신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입는 예복을 입고 나갑니다. 그리고 선두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싸우는 싸움이 정말 아닌 거죠. 하나님의 싸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찬양이 시작될 때에 적군들은 서로 다투다가 서로 공멸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인 것이죠. 그들이 뭘 착각을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동원이 됐는지 이 어떻게 기록이 되지는 않지만은 그들은 자기네끼리 싸우다가 전부 다 자기네끼리 죽습니다. 이스라엘이 적군의 진영에 이르렀을 때에 살아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전리품들이 너무 많이 널려져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한 번에 다 가져갈 수가 없어서 며칠 동안 가져갑니다. 그들은 그것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은 브라가 골짜기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것을 영원히 기념을 합니다. 이 브라가라는 말은요, 히브리어입니다. 축복, 은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절망과 죽음의 골짜기가 될 뻔한 이 사건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게 될 때에 오히려 그곳이 축복과 기쁨과 은혜의 골짜기가 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 브라가 골짜기가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기가 브라가 골짜기입니다. 저기에서 가봤더니 다 죽어 있고 적군은 다 죽어 있고 그냥 그들이 가져온 물건들은 다 널려져 있고, 그래서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을 끌어오는데 며칠이 걸리고 이제 그런 곳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라는 그림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 요겁니다. 나중에 이제 도착해 보니까 다 죽어서 없고 전리품들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챙겨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16세기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거 똑같은 내용입니다. 암몬과 모압의 대패. 자, 이런 그림은요, 우리가 약간 노란색 그런 빛으로 만들어지는 그림은 렘브란트 거고요. 이런 스타일의 그림, 요거는 판화입니다. 판화. 이런 이제 작품을 보면은 이건 우리 이제 누구 건지 알 겁니다. 귀스타프 도레가 그린 이제 판화로 찍어낸 그런 작품이죠. 1855년에 찍은 작품입니다. 렘브란트하고 이 귀스타프 도레는 성경의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죠. 잘 보이진 않지만은 크게 보면은 전부 다 시체입니다. 적군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그렇게 판화로 찍어낸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만을 정말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있는가, 그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오늘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나 혼자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게 우리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고 하나님이 싸우셔야 되는 싸움일 텐데, 우리가 모든 싸움을 나에게로 끌어오고 나 혼자 싸우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와 이 죄에 대한 싸움을 바꾸는 겁니다. 나와 죄와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 원수의 싸움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때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길 때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나를 드러내기 위한 헌신인가, 나 중심적인 봉사가 아닌가, 남의 인정을 받는 그런 봉사는 아닌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주를 섬기고 믿고 또 그렇게 결단을 해야 됩니다. 잠언 18장 12절의 말씀에는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이제 왕들의 모습을 또 살펴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는 왕들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서는요, 왕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했을 때에는 형통하고 용서를 받게 되지만은 교만했을 때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나라가 견고해지자 하나님의 율법을 버립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범죄합니다. 그때에 이 애굽왕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을 빼앗으려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죠. 이때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이런 책망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는가? 이 백성들과 왕은요, 스스로 겸비하여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하면서 자신을 낮춥니다. 이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 스마야를 통하여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 르호보암에 대한 말씀 안에서만 이 겸비라는 말이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겸손히 낮추는 겁니다. 이 아사 왕은요, 초기에는 겸손했는데 나중에는 교만해집니다.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을 떠올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에게 순종하기는커녕 오히려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결국 발에 병이 나게 되어지고 그 병으로 인해서 그는 사망하게 되어집니다. 칭찬을 받는 왕이기는 해도 이 여호사밧에게도 책망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여호와를 경배를 탄압하는 이 북왕국의 오므리 왕조와 인척 관계를 맺은 거죠. 이 선지자 예후가 그것을 책망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역대하 19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성경은 이 이후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이 종교 개혁을 계속합니다. 그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아서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회개하고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우시야 왕도요,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형통했습니다. 근데 강성해지면서 마음이 교만해지죠. 악을 행하고 제사장의 일을 자기가 대신하려고 하고 또 만류하는 제사장에게 화를 내다가 이마에 나병이 나서
고생하다가 말년을 또 쓸쓸히 보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 그가 겸비하여 기도할 때에는 아수르에게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도 하나님이 고쳐주시죠. 근데 히스기야가 나중에 마음이 또 교만해집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교만함을 뉘우치고 회개하였을 때에는 그 진노는 히스기야 왕 때에 임하지 않고 그 다음 때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도 연기가 되어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므낫세 왕도요, 교만할 때는 쇠사슬로 결박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근데 이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게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십니다. 나중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왕위에 앉습니다. 요시야 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영적으로 너무 타락한 유다였지만은 요시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읽고 모든 재앙이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회개하죠. 이 백성과 함께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시야의 그 회개와 낮춤을 보고 유다의 멸망을 늦추게 되어집니다. 이 결국 유다의 멸망은 어디에서 끝나는가 하면은 시드기야의 교만에서 끝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자막에는 없는데 우리 역대하 36장 12절에서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이제 이게 마지막에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유다의 멸망은 그렇게 주전 586년에 그렇게 끝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우리는 일정한 법칙을 찾는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평안을 주실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버려버리면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또 그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려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역대기서의 말씀은요,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은 이 8명의 착한 왕이 어떻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는지, 그 나머지 이 왕들이 왜 하나님께 그렇게 진노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었는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참 자세하게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윗의 길을 향하고 있는가? 다윗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내가 알지 못하는 우상을 내가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고 또 우리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